저는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 전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한때 미국에 능력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적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존 윈버라는 유명한 가수였던 분이 이제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훌러신학대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훌러신학대학 총장님이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전도의 현장을 목격하고 또 자기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여인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한 다리보다 한 다리가 짧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짧은 다리가 길어진 겁니다. 그 즉시 기도가 끝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런 일이 퍼져나가니까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당신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로 말미암아 그분은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존재가 그분 위에 건축되는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아니냐,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여러분, 그들이 착각했던 게 있었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학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다. 주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될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은 능력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게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오늘 14절에 다시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기적의 증인이 있잖아요. 기적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잔치 교회가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읽고 믿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시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우리의 위험성은 뭐냐? 성경은 읽고 믿으라는 책인데 오늘 목사들의 위험성은 이 성경을 읽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아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어요.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믿지는 않고,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는 이렇고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능력.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이 철철 흘러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픔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저 배운 것만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재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평생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살았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봤잖아. 바울은 봤잖아. 이 마음을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3층천을 보았대요. 그럼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에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 더 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갖고서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더 있다는 사실이 지식적으로 믿어지는데, 교리적으로 믿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저 말잔치만 벌어지는 거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풀어주자. 대신 협박하고 경고해서 풀어주자. 다시 예수의 이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협박하고 풀어주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박했더니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 말 듣는 것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죽이려면 죽여.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책으로 보니까 그렇지요, 그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얘기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야,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야, 배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전도가 되어진다면 저 세상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여러분, 구속사항이 아닙니다. 목사가 어딜 도망가겠어요?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어요? 그 영상에 다 있는데요, 그 자료가. 그렇죠? 뭘 더 이상 숨기겠어요? 뭐 은폐하겠어요? 근데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사람을 그냥 구속시켰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졌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배운 것만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 이게 우리 가운데 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당당해지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지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니까 이 땅에서 복받지 못하면 내가 비참한 사람 같고 불행한 사람 같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축되고 웅크리고 쩔쩔매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전도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